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7절까지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패망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이 없는 악한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울과 느부갓네살 왕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었죠. 그들의 삶은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꾸지람에도 듣지 않는 강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기 삶의 겸손을 표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많아야 모두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이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3절 말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방탕과 재산 탕진, 이것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죠. 지혜의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재물을 잃게 만들고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른 삶, 거룩한 삶, 가정을 세우는 자,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과 탐욕의 왕은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의의 나라, 공정의 나라, 진리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겁니다. 5절 말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죠. 불순한 동기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판단하는 걸 흐르게 하는데요. 결국 사람을 악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보고 방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기쁨과 화평을 주고 그 삶은 안정이요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죠. 그의 삶은 늘 만족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삶은 늘 두렵고 그리고 그 삶은 스스로 자멸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경멸하며 그들을 기피합니다. 악인들은 손해와 이익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어려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8절부터 14절까지는 분노와 다툼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8절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 거만한 사람들, 이들은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죠.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분쟁과 갈등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노를 그치게 만들며 평화로 안정시키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이들과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10절 말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의인은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 즉 생명, 이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좋아하고 의를 미워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이 아닌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표출합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은 결국 후회되는 삶으로 점철됩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연단하고 감정을 잘 통제합시다. 말할 때와 거둘 때를 잘 헤아려서 발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론 시의적절한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이죠. 12절 말씀,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불의를 용납하면 부패를 철회하게 됩니다. 진리를 가려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정을 하는 지도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참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고 불의는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14절 말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직무를 잘 수행하고 바른 통치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받은 직분에 성실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열매 거두는 풍성한 삶 이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